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려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13장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고 했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울이 보일까봐 이것도 두려워한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까? 또 그들이 바울을 볼 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까? 그리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악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기쁘고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아프게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다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것 때문에 분을 낼까,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라. 첫 번째는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보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아시아에. 그래서 가고자 했던 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게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파당이 있어서 바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에. 그곳에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고자 할 때는 디도편을 통해서 두 번째 서신을 전해준 디도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가도 되겠다고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돌아가서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누군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는데,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확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 말을 거지것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의 말로 쉽게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다 확정할 것이다라고,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본인이 지금 가고자 만났을 때 거부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와 같이 파당을 지어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때도 바울이 경고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 가운데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그럴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라는 현재 가서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미리 적어도 1차 바울이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두 번째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고, 세 번째 가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갖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말로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약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강하십니다.
이 강하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 죄를 떠나게 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입니다. 너희들에게 욕을 먹고 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가서는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강함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선을 향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는 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아니 오히려 짊어질 수 있지만 나를 욕하고 나에게 뭐라 하여 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떠나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겠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는 강함으로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강함이요 죄인에 대해서는 약함이라. 그래서 죄인은 용서하고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바울과 같은 모습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될 원칙입니다.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묻지 않듯이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그 안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옛날의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강하게 그 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용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지도 마시고 그대로 지금의 형제 자매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돌이키도록 강하게 그 죄에서 권면하여 세워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옳은 자로 드러나는 게 별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해서 내가 옳다 이런 것을 인정받고자 말하는 게 아니다. 바울의 관심은 너가 선을 행하고 너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바다라고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강하게 내가 가서는 다시 이것을 볼 때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한 말을 그 뜻을 알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엄하게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에 담고 저한테 옛날에 저분이 저랬어요 라고 말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의 과거에 죄 지은 것 없었습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하여 몇 년 전에 또 십수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둡니까? 지금의 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지금의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은 내가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와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현재 지은 죄를 돌이켜 떠나야 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매일의 삶에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손가락이 남에게 갑니까? 자신에게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남에게 들이대고 정지합니까? 자신에게 들이대야죠. 이것이 말씀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는 강함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 있을 때 고린도 후서로 쓰고 있는 것은 대면할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고 싶어서 미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미리 회개한 모습을 보고 싶은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준 그 권한, 사도로서의 권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한을 엄하지 않게, 그때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주어서 떠나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말하는데 돌이켰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엄하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지요. 기뻐하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할 자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고 계시니,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그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맞춰야 됩니다. 무엇이죠? 교통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서로 교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비춰 상대의 죄를 드러내고 스스로 회개하고, 상대의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그와 같이 거룩함으로 입맞추어 평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바라고 당부한 것은 그가 다시 가서 죄를 보고 그들에게 용서치 아니한 험하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강구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지,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 묻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함께 용서하고 함께 화해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과거에 어찌하였든 지금의 죄를 짓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엄하게 그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그 죄를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나 이 땅에서 강하게 살고자 강하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죄인은 강하게 도와주시고 죄인에게는 관대하는 약함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